공동체 성경 통독 제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신명기 23장 19절에서부터 24장 7절까지는 부당하게 남의 것을 가로채는 행위를 보여주는 여러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23장에는 형제에게 꾸어주었거든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됨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하고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따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 이상은 안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24장 1절에서 4절은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어졌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으나 2번씩 이혼한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은 군대로 보내서는 안 되는 것과 맷돌은 어느 짝에라도 저당을 잡을 수 없으며 형제를 유괴하여 노예로 부리거나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모두 10계명의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0계명 법전은 형제의 것을 먹거나 취하거나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경제적인 착취로부터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거론되는 착취의 대상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경제적, 인종적, 성적으로 주변 사람으로 내몰리는 이들이었습니다. 즉, 약한 자들의 생존을 돕는 처방이 바로 신명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약자를 지킴으로써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대할 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명기의 처방을 바라보면서 나도 누군가의 것을 취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약한 자들이 착취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양보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약한 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심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에 귀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지는 25장 5절에서 19절은 10계명의 마지막인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과 연결되는 단락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계명에서 자유하다고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에 따르면 이 계명은 단순히 나의 배우자에 대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모든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야 하므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두 남자가 싸움을 할 때 싸움판에 끼어든 한쪽 남자의 아내가 다른 한쪽 남자의 후손을 잇게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손을 자르라고 하는 지시였습니다. 부부라면 자신의 가문을 이어가야지 다른 사람의 가문을 잇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역을 잘 지키는 것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의 정신과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울타리를 잘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저울추를 가지고 상대방과 거래를 할 때 속임수를 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고 규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라는 표현은 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사용되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이 여기에서 거론되었다는 것은 탐욕의 문제를 우상 숭배와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이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에 욕심을 두는 모습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바라보고 삶에서 경각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해 외도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거룩의 삶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23장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고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제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사도행전 6장과 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세계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대교회와 이방교회의 연결고리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대인으로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활약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특히 스데반의 활동이 눈부시게 묘사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이야기는 점차 스데반에게 조명을 비추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6장 1절은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5장에서 사도들은 고난을 당하는 중에서도 성전과 집에서 가르치기와 전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어지는 6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교육과 전도의 결과로 인하여 제자가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무적인 현상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섬김의 대상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는 법입니다. 선행이 행해지면 원망도 생기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동일한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들이 개입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해결의 첫 방법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중심임을 먼저 나타내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사도들은 식탁 구제를 위하여 일할 사람 7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일할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적 요건과 외적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의 의견에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그 일에 합당한 사람 7명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스데반을 강조적으로 설명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집사들은 사도들과의 보완적인 관계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들은 7집사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일꾼을 세우는 것은 사도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아닌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집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사도들은 이들을 향해서 안수하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일꾼을 바르게 세운 결과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으며 세상이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건실한 일꾼을 세운 교회가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여 회개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7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온전히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스데반을 향한 공격이 계속되었지만 스데반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띠며 평온함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에 일꾼을 세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위하여 일꾼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이미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갖춰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새기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6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제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제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